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이게 부릅니다.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두 인물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었고 또 인간을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상처를 통해서 이 하와가 태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비뼈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연관성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이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관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게 하는데 어떠한 중요한 단서를 주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낙원의 백성은 반드시 아담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담의 씨만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서부터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낙원이 있습니다. 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씨만이 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즉 아담과 예수님은 전부 우리가 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낙원이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만 갈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낙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에 묘사한 회복된 낙원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원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낙원에 살 백성들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남자의 씨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이제 그 세력에 갇히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남자의 후손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씨,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여자 혼자는 절대로 후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없이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 여자의 그 절망, 잘 보세요. 왕국을 차지하려면 그 왕국을 다스릴 왕의 씨가 필요한데 이 여자에게 남자의 씨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그 왕의 씨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의미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2장에 최초의 인간 인류의 최초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최초의 공식적인 이적, 그것이 바로 혼인식, 가나의 혼인식에서의 포도주 그 이적이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그렇게 같은 패턴으로 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 인자가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 하는 그 독생자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약속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 5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왜 죽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 죄는 죄인데 누구의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죽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죽게 돼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해줍니다. 근데 에스겔 18장 4절은 또 다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전후를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이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게 일치합니까? 아니면 서로 상반된 얘기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18장 4절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남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바로 우리의 아비 아닙니까? 우리 아비의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에스겔이 맞는 겁니까? 이 바울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바울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고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극단으로 갑니다. 18장 예. 그 4절의 그 말씀은 제대로 너무 시끄러워. 4절의 말씀은 예.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게 예. 그 말씀도 되고요. 예, 그 말씀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이거죠. 아비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다 똑같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둘 다 틀리지 않느냐? 우리가 죽는 첫 번째 사망은 전부 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죽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죽습니다. 왜냐? 그 첫째 사망으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든지 한 번은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왜 죽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죄의 죄를 해결하는 그 공로를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공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바로 에스겔서 18장 4절이 적용되는 거고, 첫째 사망은 로마서 5장 12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간 모두에게 이 죄의 영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걸로 끝났더라면 하나님께서 뭐 갈비뼈 또 있으니까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걸로 하와를 더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의 범죄가 중요하냐? 아담은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 나라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행위가 그 모든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또 조약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회담장에 가서 내가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뽑은 대통령, 즉 내가 뽑아서 지도자로 삼은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에덴에서는요, 인간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쌍방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에덴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친다면 그 뭐 우리가 에덴 동산 돌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즉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아담의 어떤 공로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됐어요. 그 에덴, 즉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일방적으로 얻은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낙원에서 사는 그 일, 그 구원, 두 번째 낙원에 사는 일은, 그 낙원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낙원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은. 그러나 그 낙원에서 사는 일을 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낙원 만드셨으니까 일방적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도 그냥 무조건 살게 하고, 살기 싫으면 선악과 따먹고 또 가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낙원에서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상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거절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낙원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분이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낙원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 경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사 없이 우리에게 이제 그 예배와 또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 충성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로로 낙원을 만드시고 그 피의 값으로 낙원을 위한 그 값을 지불하셨지만, 내가 그 낙원에 살지 안 살지는 누구의 의사에 맡기셨어요? 우리의 의사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낙원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 그 구원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사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의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만들었고, 원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낙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낙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 낙원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원에 가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 선택,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낙원을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만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의사가 중요해요? 누구의 의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까? 예, 우리 개인의 선택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예, 예를 들어 낙원이 완성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구원이 십자가에서.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고 다 죽으셨을지라도 내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거나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됐습니까? 확정돼 있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얻기 위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양쪽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의사를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게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아직 내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정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확정할 수도 있고 확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기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즉 은혜의 시기를 충분히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일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믿었지만 내일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 날마다 후회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싫은데 한 번 내가 선택했더니 꼼짝 못하고 걸려들어가지고 천국에서 날마다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속에 와서 우리 옛날에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을 텐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믿었지만 내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믿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네. 천국은 정말로 좋아서 가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가려고 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천국의 사람들을 잡아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정말로 천국을 필요하는 사람들,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주신 겁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선택하고 너 이 시간에 결정하면 너는 마음 못 변해, 이렇게 마치 어떤 조폭처럼 그렇게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네가 오늘 믿었지만 이 물건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어. 반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너 천국은 네가 선택만 하면 네 거라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해요? 내 믿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자칫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할 수 있는데, 내일 나도 내가 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나는 구원 얻었고 그것은 확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말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나는 믿을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자기를 믿는, 알고 보면 그 자기를 믿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할 일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확신을 가져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가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자기를 믿은 겁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아시겠죠? 여기 로마서 10장 예. 9절에 말씀하세요. 예, 로마서 10장 9절. 예,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이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 믿음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사형장으로 달려가는 그 상황에 쓰여진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것이 보세요. 캄보디아 공산화됐을 때 교회의 이 공산당원들이 총을 들고 와서 총을 겨누면서 이 성경책을 놔두고 이 성경책에 침 뱉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 총을 겨누면서 하니까 이제까지 믿음이 불타던 그 목사와 장로가 앞장서서 직분대로 앞장서서 침을 뱉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유가 있던 시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라고 믿었던 것은 총뿌리 앞에서는 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소녀 하나가 이제까지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뱉었던 가래침을 치마로 닦으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치마로 닦았는데 그 소녀가 총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 네가 진짜 교인이다 하고 걔만 살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죠. 총뿌리 앞에서 이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바로 그거였어요. 로마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직분, 이 지위, 귀족의 신분 박탈, 재산 압류, 그 다음에 잡혀서 사형대에 이제 이 불꽃놀이의 소재로 이제 올려가는 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자기의 혼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정도의 믿음이 바로 이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 좋을 때, 배부를 때, 내가 개인의 구주라고, 나도 너도 나도 할 때, 나도 한 표 드는 것,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질 때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결심과 선택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 고정적이고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처음에는 부드럽고 연한 것이지만 그 연한 나무가 세월을 가면서 점점 단단해져서 나중에 대나무처럼 꺾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이미 나는 다 자랐다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했고 내가 그거 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야 그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삭을 바쳤는가? 나는 이삭을 바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는 이삭보다 더 바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확정입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쳤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가 확정인 거예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나는 됐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 둘째 아담이죠. 누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먼저 있었습니까? 첫째 아담이 먼저 있었습니까? 둘째 아담이 먼저 있었던 거, 이게 원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아담을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나중에 왔지만 사실 원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소와 하늘 성소가 어떤 것이 나중에 계시가 됩니까? 하늘 성소가 나중에 계시가 되죠. 처음에는 모세 성소가 있고 두 번째가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원본입니까? 하늘 성소가 원본이었습니다. 그 원본을 보고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것이 바로 모세의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은 어디서 맺은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어느 언약이 나중에 된 언약입니까? 둘째 아담이 나중에 된 언약이에요. 그러나 어떤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죠. 이것이 원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그거는 그림자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었죠. 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이 모세의 성소의 원본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 성소. 이것을 보고했어요.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원본은 원래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하늘에 있던 거예요. 이 십계명. 성소 안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의 원본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써주신 거죠. 이것이 모세의 성소입니다. 근데 모세의 성소가 끝나고 하늘 성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성소입니다. 둘째 성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즉, 이 모세 성소에 있는 돌비에 쓴 십계명은 사라졌을지라도 돌비의 원본인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봉사하시는 그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 계명을 돌에다 썼다고 하는 이 형식, 재료는 바꿔졌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원본이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원본이 더 증거력이 있습니까? 사본이 증거력이 있습니까? 원본이 더 증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의 계명을 주셨지만 이 원본을 대상으로 한 이 계명의 해석을 어디서 하셨냐면 산상설교에서 하셨어요. 산상설교. 그래서 산상설교의 내용은 십계명을 더 깊이 있게 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더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담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현준아, 애들 왔다 갔다 못하게. 여러분, 너희들 그 왔다 갔다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범죄 전 아담의 인성입니까? 범죄 후에 아담의 인성입니까? 오늘 제가 아담과 예수님을 다루면서 그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의 범죄 전 인성입니까? 타락하기 전의 인성입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성입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성이죠. 네. 이게요, 타락 전이라고 할 때도 문제가 있고 타락 후라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타락한 이후의 인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데 왜 죄를 안 졌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타락 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형편에,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그분이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냐? 우리는 그래서 타락 전 인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걸로 맺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말하는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완전론을 이제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타락 전 요소와 타락 후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소의 이 요소를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인간 자체를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소에다 비교를 하셨어요.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칸과 지성소칸이 있습니다. 성소칸에는 분향단, 떡상, 다음에 촛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 성소의 구조를 인간의 구조에다 비교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떡상은 먹는 것, 입에 관한 것이고 분향단은 냄새 맡는 것, 코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촛대는 눈 보는 것에 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재 구조 중에서 식욕, 성욕, 즉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성소의 외곽 부분입니다. 성소의 외곽 부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기타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 성소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식욕과 인간의 정욕은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식욕의 노예가 된 것이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식욕의 노예가 된 거. 그럼 이 식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잘 보세요. 이 자리는 이 지성소는 여기에 이 보좌입니다. 보좌.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인간이 어떻게 식욕이나 성욕이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해탈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성욕으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여기서 금욕을 가르칩니다. 이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욕을 부정하지 않아요. 식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우리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욕과 성욕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원래 이 왕의 자리에는 누가 왕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즉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은 하늘의 본성을 통해서 하늘이 공급해주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식욕이 있지만 식욕보다 더 큰 어떤 동기, 어떤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식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육체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 존재의 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 아담보다 힘센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코끼리나 맘모스나 이런 짐승들은요 아담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아담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담은 다스릴 수 있었을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아담 속에 거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짐승들이 전부 다 아담에게 순종하고 그 아담의 통치에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던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짐승들은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공격하죠. 인간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왕의 자리에 누게 됐어요? 나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옆에서 이제 이 뱀이 유혹한 것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즉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너는 자유를 얻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sin인데 sin.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자리 잡은 그 존재, 즉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그것이 허경영이든지 이만이든지 별별 어떤 사람이든지 중심에 이 자아가 왕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악이라 할지라도, 죄를 하나의 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부 다 죄의 운명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려면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자아를 죽이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만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할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자신의 독생자를 바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취한 사람은 자아가 죽게 돼요. 사랑의 힘으로만 자아가 죽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자아가 죽게 될 때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다시 되시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그 전에는 죄의 나라였던 내가 예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식욕과 그 다음에 성욕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 있어도 식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욕이 있어도 성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를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 성소,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범죄 후의 정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담의 범죄 후의 인성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아담은 선택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지성소 분야, 즉 섬길 자를 선택하는 자유 의지의 분야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고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여기 완전히 하나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그런 데는 달라요. 범죄 전에
범죄 전에 아담은 섬길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아담은 이 지성소 상태에서는 범죄 전 아담과 같았습니다. 그 면에서는. 아담은 범죄 후에 이 섬길 자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다릅니다. 즉 지성소 상태에서는 아담은 범죄 전 아담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속한의 육체 정욕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범죄 후에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그분은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모범이 됩니다. 그분은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또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의 범죄 전 것이냐 범죄 후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즉 육체의 정욕에 관해서는 성속한에 해당되는 육체의 정욕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속한 자유의지의 선택에 관해서는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담의 범죄 전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로마서 5장을 주제로 한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역할입니다. 첫째 아담은 첫째 낙원에 이제 그 살게 되었던 조건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죠. 둘째 아담은 두 번째 낙원에 이제 있게 될 그 후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즉 낙원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후손, 잘 보세요. 말씀의 후손만이 둘째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통합한 말씀이에요. 즉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를 오늘 아담과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둘째 아담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낙원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